감동을 주는 리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영국 한 선교사가 저희들은 터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먼 컨퍼런스 하면 여성들끼리만 함께 하는 선교사들이 모이고 남성들은 맨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남성들끼리 이렇게 연례 한 번씩 모이는데 한 영국 선교사가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저는 이스탄불에 있었고 그 선교사는 앙카라에서 사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터키말도 아주 탁월했고 그런데 이 형제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앙카라에서 대학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아우메시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그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이 형제를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제 현지 교회에 등록시키고 자기는 이제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린 지역에서 한 사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모슬림 지역에서는 한 사람 돌아온다는 게 이게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이게 제가 한 대학생은 12년을 뜸을 들였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기 조국에 가가지고 이 가는 곳마다 선교 보고할 때 내가 터키 아우메 이 형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 엑사이팅하게 보고했어. 그런데 아우메 형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공항을 데려다주면서 이 형제가 편지를 하나 줬어요.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네가 꼭 영국 분에게 이분에게 전달해달라고. 근데 이 아우메 형제가 영국에 홈스테이 하면서 3개월 동안 어느 영국 노부부 집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sincerity,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이 친구가 영국에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분들의 삶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아메 형제가 언어 연수 3개월 마치고 터키로 돌아갔을 때 공항에서 그 할머니 내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 너는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면상 너무 고마우니까 알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터키 아우메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공항에서 받았던 그 편지를 1년 동안 그 영국 분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선교 보고가 바빠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히드로 공항에서 이제 터키로 막 들어오는 비행기를 막 1년 마치고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짐을 열어보니까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해주지는 못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딱 해서 혹시 누구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할머니가 전화를 잘 못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혹시 그 당신 집에 홈스테이 했던 아우메 터키 그 학생 아느냐고요. 누구냐고. 잘 모른다고. 그 아우메 아시느냐고 하니까 아우메 알지.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할머니 그 아우메 씨 1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할머니가 다음의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비행기를 막 떠나려고 할머니 지금 전화 끊을게요 하니까 no. 내 남편이 한 주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내 남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할 것이다. 이 선교사가 전화를 끊는 순간 멍하는 순간이 됐고
내가 1년 동안 선교보고 하고 했더니 아무것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 간증을 하면서 울먹이는데 여러분의 선교의 리더는 당대에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당대에 여러분들의 손에서 열매를 거두었던 태국의 우리 현지인들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엑사이팅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군가 그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기 전에 물을 주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너무 그렇게 사역 때문에 그냥 마치 이재호 장관하고 그 정치적인 연륜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이재호 장관이 선배더라고요. 원래 저질적인 욕이라는 하는 사람이 못지않게 듣는 사람도 함께 격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싸울 때 품위 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총신의 신약학 교수 중에 신상복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터키에 우리 총신 후배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와가지고 사석에서 사도행 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에 혹시 그 주먹이라도 한번 대거 싸운 게 헬라어에 있냐니까 그런 거는 없대요. 근데 성경의 누가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에 기가 막힌 서론을 전개하는 걸 보면 사실적입니다. 네, 아마 싸우기는 싸웠는데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좀 싸웠다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게 당연해요. 제 후배 어떤 싸우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팀들이 많이 와서 괜찮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터키까지 단기팀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해에 단기팀에 제 후배 가정에 한 번 왔는데 신라면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라면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식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면을 나눠 먹었는데 그 이듬해에 그 해에 단계팀에 왔었던 그 선교사는 분명히 공항에서 오는 걸 보니까 박수도 오고 오는 걸 봤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 싸움이 남편으로 번집니다. 네. 이거 사소한 게 아니에요. 신라면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네. 이거는 선교지에서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싸운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교지에 있으면 사람이 예소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화의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런 걸로 정서적 게이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 사이콜로지에 보면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왜소해지는가? 선교지에 오면 우리는 이게 정서적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맨정신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송을 불렀겠어요? 내가 이 찬송, 이걸 부르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꽉 떴더니 그 복음송 몇 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한방교회 목사님이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만큼 망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서적 게이지가 밸런스를 못 맞추면 선교지에서 조금만 얘기도 그냥 민감해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을 때
가능한 한, 저는 여러분들 뵙습니다. 이게 이 선교 인트로폴로지 인류 문학을 좀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 뭐냐면 선교지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사랄 선교사님이 바이올린을 잘하신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테니스를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안국동 비원역에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 보고 가다가 뭐래, 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하지 땀을 뻘뻘 흘리고 모았느냐고 공을 가지고 치니까.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모이면 자기들의 컨트리 음악을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싸우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정서적 계기를 위해서 좀 열린 음악회도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리더가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피드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는 스피드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에서 선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첨예한 대립관계를 각을 세우지 말고 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법칙들을 배우십시오. 이게 바로 정서적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남편들이 기도 안 는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요즘에는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면서 아내의 정서적인 계기를 좀 올려주세요. 그래 되면 우리 남편들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걸 보니까 여기는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리더와 독서입니다. 제가 독서의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리더는 책을 읽는 분량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독서의 분량만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독서의 분량만큼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독서가 자원. 여러분, 역사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을 읽는 데에 귀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일수록 Beyond Christianity, 기독교를 넘어서 이 타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불교의 오공법사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독서력이 방대했습니다. 대당 십경 등경기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오공이 읽었던 인도의 산스크립트는 자기의 키를 넘었습니다.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는 인도의 산스크립처를 불경을 중국말로 커멘트리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대학 때 제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제이 애들러 How to Read Books. 요즘에는 이 책이 당신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학 때는 이 법무사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독서의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이 애들러가 당시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독서하는 독서법을 가르쳐 줬는데 저는 이 기술의 독서법이 저의 독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고 있는 독서법은 한번 풋노트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티머 제이 애들러의 독서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독서법은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초 점검 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독서 가운데 중요한 독서가 점검 독서가 끝나면은 이 목차 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전문 독서에 들어가기 전에 심토피컬 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독서법이 있는데 타픽 독서가 뭐냐면 여러분 소설을 전공 서적들을 읽는 사람은 책을 많이 못 읽습니다.
줄을 그어가면서 소설을 박완서 씨의 저산이 정말 거기에 있을까? 이런 책들을 그냥 전공서적처럼 읽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이런 책들은 점검 독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딱 보시면 어떤 책이든지 딱 보면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뒤에 이렇게 몇 문장으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 이 책의 핵심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 되면 서론 보고 목차 정도 보고 결론 보면 대략 이 책이 무슨 책인지 거의 압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한국에 가면 교보나 영풍문고에 가면 요즘에 최근에 신간시들 뭐 경제학이나 무슨 다른 최근에 그 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책이 있으면은 제가 김병년 씨의 바람이 불어도 좋아 한번 30분 만에 읽은 건데 한번 잠깐 읽어야 최근에 여러분 IMF에서 나왔던 김병년 씨가 썼던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제목이 재미있었어요. 바람 불어도 좋아. 무슨 책인가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그분에게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 불어도 좋아.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이 한 목회자의 고뇌였어요. 태국 선교 바람 불어도 좋아. 고난이 와도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만 아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 불어도 좋아. 우리가 주님께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김병년 씨가 보니까 부인이 뇌종양으로 거의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김병년 씨가 목회도 거의 못하고 얘들을 밥을 내주면서 살아왔던 인생 살아갔던 이야기. 그런데 우리 한국에 10만 독자를 울렸습니다. 한 목회자.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믿음으로 승화시킨 한 목회자의 고백은 여러분과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바람 불어도 좋아. 그래, 내가 살아야지. 주님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목차 독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깊은 책이라고 하면 목차 정도 보면 대략 이 책이 저자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거의 알 수가 있으나 목차를 보면은 리더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내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4가지 차질. 비전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아부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저처럼 아직도 휠이 잘 못 꽂힌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지금 해결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한마음교회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질은 사람들에게 센시티브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현지인의 태국 영혼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리더는 예리하게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분석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독서는 선교에 대한 전공 서적은 가능한 한 줄을 치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보다 메모에 도튼 사람들, CEO들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분석 독서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 부활을 딱 잡은 것처럼 분석 독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뭔가 뻥 뚫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신토피컬 독서가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말은 시너지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어떤 전공을 분석 독서를 하면서 이는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폴 힐버트의 어떤 성경 안스로폴로지에 대한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분이 이 책을 쓸 때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내는 게 신토피컬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독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까지 십자가에 머물고 있었던 이것이 부활이 그냥 딱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막 계속 저는 오늘 아침까지 지금 여기까지 수면 위에 잤는데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해결하면 목사님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 편견인지 이 문제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토피컬 독서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뻥 뚫린 것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썼던 변하는 글로벌 설계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쓰기에 앞서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습니다. 1차 자료. 이 2차 자료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분석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은 바로 그 책에서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능력이 있으면 독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독서가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노하우는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데 겁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책을 봐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제 아내는 책을 읽으면 보면 그냥 그걸 적어놓고 또 이렇게 굽어놓고 또 보고 그래.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읽어줄게. 가르쳐줄게. 아니 당신 안 보고 어찌 다 하느냐. 저는 대략 보면 그 책은 분석 독서가 아니라 목차 독서 정도 보면 목차 있고 서문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 딱 보면은 대략 그 책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그런 스킬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다 선교에 관한 책도 다 못 읽는데 Beyond Christianity, 기독교를 넘어서 책을 다 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독서의 능력들이 나중에 되어지면 얼마든지 책들을 쉽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메모에 가면서 읽으면 그런 분석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서하는 이런 스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독서는 리더와 독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책과 씨름하며 갈수록 생각의 용량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리작가 시오노 나나미 이야기했죠.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노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엄청난 책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대한 책을 써가는데 제가 여유 작가가 전문가의 용어를 동원하면서 그 노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이야, 동로마 제국이 왜 망하게 됐는가 최후의 멸망의 이야기를 쓰는데 한편의 서사시였어요. 드라마였어요. 장엄한 스펙타클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인용해서 그 글들을 써내니까 이 글이 무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리 현장에서 노마의 흥망사를 역사학자보다 더 해박하게 파헤쳤습니다. 작가 노년을 요구하며 한마디로 했는데 중국 황제국보다 로마 제국사에서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다. 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중국 문화를 역사 속에 가두어 놓았지만 로마 제국은 비아 이그나티아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길을 만들어서 로마는 문화와 역사의 저편으로 이식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무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면서 단순한
복음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말고 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 해요. 리더는 인간에 대한 지식, 리더는 우주의 물질에 관한 지식. 제가 최근에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갤럭시 은하계에서 지구까지가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알고 계세요? 35억 광년 떨어졌어요. 1광년이 1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35억 광년 떨어진 그 디스턴스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이렇게 엄청난 뭔데 블랙홀이 지구의 22배 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과학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지구 하나 이 블랙홀 하나가 지구보다 25배 큰 게 현대과학에서 발견했던 빙산의 일각의 조그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Amazing grace.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슬림의 코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를 옮기면서 왜 코란을 이렇게 집대성에서 쓰는데 기여했느냐면 유대인 대상들을 봤습니다. 대상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신명기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벤치마킹해서 모하메드가 뭘 생각했느냐면 코란은 모든 게 메모라이즈,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루살렘이 그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코란에서 모하메드가 가장 벤치마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응집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모슬림들은 알라는 위대하시고 그 앞에 불복종할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수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암송하는 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지식,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역사와 조직신학과, 실천신학과, 선교학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종교학과, 철학과, 역사와 언어학과, 심리학과, 인류문화학과, 고고학과, 인문학과,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건축과, 예술과, 사진과 문화, 예술 분야인데 인간의 상관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폴 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이 많은 것은 창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경 외의 것은 타부시요. 혹시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자공학에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예수 믿은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물체가 잉크가 한번 물에 떨어지면 그거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건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학도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일수록 타 종교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문화의 눈높이에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칼발트가 참 칼발트에 저는 다 못 읽어봤지만 도그마에서 reconciliation, 그 화해로는 칼발트가 저하고는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르지만 기가 막힌 이 도그마를 썼습니다. 칼발트에 그 도그마가 화해로.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칼발트의 화해론 하나 정도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칼발트가 이걸 화해론을 썼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주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 하였던 것은 제가 봤던 조직진학의 책 가운데 칼발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발트가 하루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4시간씩 들은 거 알고 계세요? 그 모차르트의 창조에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음악을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칼발트의 도그마를 썼습니다. 여러분, 칼발트를 저희 장로교 우리 좀 보수적인 측에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거든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칼발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혜미 선교사 혹시 저한테 고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조금 잘못됐다. 여러분, 알면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성령 목사님. 부활에 대한 그 필이 꽂히니까 이거는 나왔다 하면 부활이잖아요. 막 흔들면 부활이잖아요. 이거 어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선교의 기업의 삼성의 윤종학 부회장이 수첩 볼펜을 들고 사는 메모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윤종영 부회장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CEO인데 메모의 광입니다. 그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유명한 메모의 광이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니어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들어오셨을 때에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기를 쓸 수 없으면 저처럼 지금이라도 하루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메모는 해놓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명석한 머리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처음 썼던 것은 선교지에 1987년에 가고 1996년에 처음 책에 천여작을 하나 썼는데 신내교 출판부에서 내주셨습니다. 예,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단 출판사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서를 이동원 목사님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으시지만 추천서를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이 87년에 와가지고 96년에 썼으니까 12년 만에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배 중에 누군가가 한 번쯤 초창기에 선교지에 와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르쳐 줬더라면 더 좀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현장 있게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이미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보니까 기억은 아련히 지나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선배가 한 사람이라도 초기에 일어났었던 선교의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씩 메모해 보라. 여러분, 기도 편지 하나라도. 최근에 제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 미국에서 나왔던, 저는 이제 지난 주간입니다. 인도의 해안선 선교의 효시였던
윌리엄 캐리의 이 내용의 커버 스토리가 뭐가 나왔느냐면,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 장애인이었어요. 핸디캡이었어요. 평생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하고 누님하고 사석에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윌리엄 캐리가 지난 선교에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현장감 있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누나, 나 정말 인도를 돌아가고 싶어. 너는 이제 선교비가 2달 반 동안 오지 않았어. 그리고 아내는 병석에서 일어날 수 없어. 누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정말 힘들어. 여러분, 기도 편지에 화성교회에 그런 이야기 쓸 수 있습니까? 제 여동생이 1991년에 걸프 전쟁이 났는데, 이라크와 터키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그리스로, 불가리아로 다 떠났어요. 제 아내하고 여보, 당신하고 애들만 가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혼자 죽고 우리만 가면 나 과부 되는데 뭐하는 거야. 죽을 바에 함께 죽고 살 바에 함께 사니까 우리 여기 있자. 그래서 저희 가정하고 유일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뭐 미사일이 다국군이 바그다드에 이 융단 폭격을 시작하는데, CNN 뉴스를 보니까 이건 만지 스타워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터키에 하나 떨어졌다, 이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우리 현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라, 집에 있니? 종박사 어디에 있어? 나 집이야. 아니 왜 안 가고 있었어? 야, 너희들도 안 가는데 내가 어디 가냐? 아, 그래도 다 떠났잖아. 여러분, 훗날에 현지인이 저를 신뢰했던 것은 제가 터키말을 유창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저 선교사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뢰는 이런 데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큰 교훈을 하나 받았어요. 평소에는 사람 잘 모릅니다. 어려우면 합니다. 메모의 토론을 강조하는 세계의 대표들의 이야기는 그 최종현 씨, SK 그 회장, 그 아들 최종현, 최태원, 이 사람들은 두 아들과 과학 분야를 토론하면 밤을 샌답니다. 저도 제 아들과 경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들놈 때문에 제이 스미스의 그 경제론을 읽고, 비지블 앤드 인비지블,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면 제 아들이, 아빠 좀 무식하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제학의 일론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최소한도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고 좀 이야기하세요.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어떻게 경제학의 원론을 다 읽을 수, 그러나 최소한도의 클래식 고전이면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어디에 가서 무식은 탄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은 자기 아이들에게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에 의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국내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물가, 교통, 문화 등 항상 메모하도록 교육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태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빠 시대는 이거 정도 부리고 갔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태국어도 되지, 영어도 자유롭지.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깊이 공부해봐라. 여러분, 온라인 교육업체 휴넷이라고 하는 조용탁 사장,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이분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 메모지가 나에게 아이디어 뱅크 구실을 했습니다. 목포 궤도에서 이탈할 때 잡아주는 이정표 효과를 했습니다.
조사장은 메모지가 없으면 출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처럼 저도 어디에 가다가 메모지가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개 스치고 지나가는 줄 아세요? 개수예요. 몇 개 정도 지나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몇 개? 270개 지나가요. 이건 전문가 뇌혁명에 대한 책에서 나온 거. 그 아침형 인간의 그 히로시의 책에 아침형 인간의 그 이야기 나옵니다. 270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70개 중에 그 좋은 아이디어는 몇 개를 잡을까요? 한두 개도 잘 못 잡습니다. 자다가 저는 메모장이 제 침대 위에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 놨던 그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돼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알고 싶으세요? 저희 훈련원의 삶과 선교에 대한 이번에 20 하나 나온 책에 이 연구지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매주 우리 여기 장하영 장성선생 딸이 이번에 MKI가 저희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선교 훈련에서 전도 훈련을 필수 과목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지난 26년 동안 사형리를 들고 전도한 사람. 그런데 제가 훈련생들에게 인터뷰할 때 꼭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요. 기본기를 아시나요? 훈련생들에게 인터뷰할 때 물어요. 그러면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기본기. 제가 상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아침에 하면 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저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여기에 꼭 앉아 있었습니다.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생들을 데리고 우리 하영리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전도지를 들고 훈련생과 다른 약속이 있으면 꼭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기회에 487명을 3개월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에는 제조업들이 우리나라가 80년대에 구로동에서 제조업들이 구로단지를 전자단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화성하고 남양주를 다 이렇게 제조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는 우리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자기가 가는 선교지의 사람들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훈련원은 기가 막힌 장소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화성에서 다 만나요. 아멘 안 하면 계속 할까요? 태국 사람? 태국 교회도 있는데. 스리랑카 사람? 저희 제조업에 그 TCA 그 스리랑카 사람 7명이 살아요. 라오스 사람?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은 지금 우리 GMS 우리 훈련은 바로 앞에 슈퍼마켓 주인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요. 지금 월문 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한 22명 중에 6명입니다. 이제는 한국은 순수 혈통이라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얘들한테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쓰면 법적으로 수하면 크게 걸립니다. 아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투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그 전도를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번에 47명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애드림 교회라는 교회는 지난 주간에 양로원에서 8명의 할머니들이 하영아 잘 들으라 다 나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 저희 교단의 개척교회가 2년 됐는데 교인이 4명이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난 주간에 17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개인 전도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해요. 메모 이것은 바로 명석한 머리보다 흐릿한 인격을 했습니다. 재계나 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리더도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리더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0.2%의 생각이 전체 조직을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록 목사님 한 분이 부활에 대한 이것이 딱 뚫리니까 한 교회의 조직이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가를 부지런하게 붙잡지 않으면 스치고 지나가는 선교지의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 초년 시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해서 사진으로 글로 자료도 남겨두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식상해지고 감동도 반응도 없습니다. 일에 파묻혀집니다. 막상 결정적인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회상할 기억력은 아련히 사라진 뒤입니다. 여러분 막상 결정적인 글을 쓰려고 했을 때는 지난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뇌혁명이라는 책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에는 좌뇌, 우뇌 가운데 좌뇌가 이모션, 감성이고 우뇌가 인텔리전트, 지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모션에서 나오는 뉴런이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는 4살 이하는 뉴런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과학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뇌혁명에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70세까지 뉴런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버 선교사님들 여기 오셨을 때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이제 선교 못해 태국말 못 배워.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70세가 돼도 뉴런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언어에 포기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I can do through in Jesus Christ.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태국어 포기해야 될 거야. 도저히 안 돼.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메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선교의 교師였던 윌리엄 캐리가 비망록에서 선교계의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고 장애인 누나가 지금 동생과 편지를 했던 이 편지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 윌리엄 캐리를 재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한 우리의 선배의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편지에 그 가슴 아린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동직 선교학 연구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기도 편지 하나 그냥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잘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필드 없는 선교, 이거는 제가 꼭 우리 태국 선교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5번째 필드 없는 선교. 현대 선교의 글로벌 파트너십 시대입니다. 국가 간에 굴럭이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노마 제국의 차이점은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 역사와 문화를 자기 틀에 가두었지만 노마 제국은 각종 도시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서 역사와 문화를 이식시켰다고 말했죠. 그런데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윈윈 국가가 시너지를 낳았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지역에서 태국 선교회의 시너지는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동 속담의 아랍 대상들이 중국의 비단을 가지러 갔을 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중동 아랍 개상의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가족 수련회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은 자기 틀 안에 가두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와 일본의 백작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영국의 본 차이나의 특성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고려 청자는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백작은 지금도 나오는 것입니다. 태국의 선교는 여러분의 당대에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이 태국의 선교를 계속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제가 바빠서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윈윈하기 위해서 다음 선교를 교회 개척 사역을 하든지 신학교 사역을 하든지 스트리트 키드 사역을 하든지 어떤 미혼모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세계 선교의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의 태국 선교의 핵심 가치는 다음 세대에 맞추셔야 합니다. 연령폭을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하는 선교의 포커스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붙잡고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는 할 말이 많은데 루이스 부시가 최근에 엄청난 충격을 하나 받고 이분이 원래 그 80년대 풀러 신학회에서 그의 그 PhD 논문이 뭐냐 하면은 그 1040 윈도우 40도 창에 있는 미전도 동족 unreached people 그 마지막 타스크 포스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구상에 40도 10도 창에 있는 unreached people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카렌족의, 몽족의, 이런 라오스의 어떤 이런 족들의 미전도 경제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2025년까지 위클립에서 난곡 방언으로 2075개의 언어들이 지금 거의 번역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번역이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루이스 부시가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세계 선교를 재개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14 윈도입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뉴욕에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분이 1974년에 베트남에 조용기 목사님이 파송을 해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솔한 고백은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가 안 돼서 그냥 목사님이 선교비도 주니까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어도 모르고 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그 그림책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이 월남이 폐망입니다. 이분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CNMA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한국 선교사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애들을 전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CNMA 선교사가 그 김남수 목사님에게 티켓 하나를 줬어요. 당신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월남이 폐망했다고. 외국인들을 월맹군들이 다 잡아 죽이는데 당신 1차 대상자라고 수청. 빨리 피하라. 그래가지고 옹교교회 티켓을 하나 받았는데 미국행 티켓이었습니다. 이걸 받고 전쟁도 일어난지도 모르고 전쟁이 폐망한지도 모르고 월남전이 이따가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당신이나 가지고 미국 가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임신 중이었대. 얘가 둘이 있었고 내가 얘 3명 데리고 오지만 당신이나 가라고. 서로 주고받다가 그냥 우리는 여기 있자. 그랬는데 동구 밖에 월남 아이가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오라는데 뛰어오니까 너 가자.
주었어요. 이 아이가 이것도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미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 당시는 비자 없이 그거 치면 미국 사람들만 다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 있으니까 미군이 그냥 얘를 데리고 헬기를 타고 나낭으로 간 거예요.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시티 칼리지를 나오고 혼자 공부해서 일렉트릭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한국 사람이 티켓을 줬던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GE 제너럴 일렉트릭 전기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연봉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6년 전에 제 아내가 김남수 목사님 터키에 와서 제 아내가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슬렘 지역에도 어린이 사역이 되는데 왜 열린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역이 안 되는가 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 로이스 부시와 세계의 선교학자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모슬렘 지역의 어린아이들도 선교가 된다. 제 아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더듬거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한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월남에 한 어린이 사역했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저희 테이블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오빠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오빠는 미국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자기가 월남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월남에서 더 잊지 못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독일로 베를린에 미군 가족들 한인교회 하려고 독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다가 어째어째 해가지고 미국 비자 갖고 뉴욕에 와서 뉴욕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야기를 듣고 월남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마을에 있었느냐고 김남수 목사님한테 옆에서 물어. 그 다낭 옆에 그 시골이야. 제 고향이 거긴데요? 어? 너 그 마을에 누구 아니? 우리 오빠인데요? 너희 아빠가 폐결핵으로 그때 사선을 우리 아빠인데요? 이 자매가 그 모임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전화를 오빠를 미국에 티켓 주신 목사님 내가 찾았어. 이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신시니티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나와 이거 제 각본에 없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온 300여 명의 세계 컨설테이션 했던 1040 윈도 선교에 앞으로 2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김남수 목사님이 그때 어린아이를 보고 전도했던 이게 414 윈도가 한국 사람의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지금 세계 선교가 재개편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결론으로 드리고, 제가 동서연구 개발원 조동진 목사님이 사실 제가 집안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저씨 되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주면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선교사는 산모 선교사가 되지 말고 산파 선교사가 되라. 이분은 처음에 1973년에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보냈던 이후에 전략적인 스트래테지가 뭐냐 하면 현지 교단이 있는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지 선교사는 현지 교단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선교사는 다 닭 대가리 되기를 원하지만
속골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요. 그런데 왜 이분이 그걸 강조하느냐? 선교는 선교사가 평생 산모 선교사로 몇 교회 개척했다는 것보다는 현지 교단의 리더십에 들어가서 현지 교단이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선교다. 네. 여러분, 바둑으로 말하면 고수가 가르쳐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태국의 교회 개척 산족교회 몇 개 하시겠어요? 30년? 30개? 60개? 여러분, 현지인 한 사람이 변화받고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multiply, 승법 번식입니다. 제가 대학 4년을 터키 현지인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한번 대학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현지 교회에 지금 130명의 목회를 합니다. 제가 평생을 해도 못하는 목회를 무엇일까요? 산파가 선교의 핵심이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책마이 선교의 재개편을 위해서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문서 사역,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는 현지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번 리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줘 보시기. 아마 태국 교단들은 한국 선교사 어디든지 웰컴 오세요.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해도 현지 태국 교단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시각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복불 장군입니다. 람보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람보 영화 아세요? 제 아들하고 람보 영화를 보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람보는 안 죽지. 그래.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혼자 끝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어깨 동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훗날 여러분들이 역사를 평가할 때 선교사는 떠나도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